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고 또 예비하신 은혜가 있으니 이 시간 가득 받고 돌아가시는 믿음의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인사하시잖아요. 그럼 유튜브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 2,000명 있는 것 같아. 큰 소리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다시 할까요? 예, 오늘은 영어 예배도 함께 드려지는 날이라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편 본문 21편 1절에서 13편 13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영적 승리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승리로 가는 길. 네. 우리가 사실 지난 영어 예배 때는 시편 20편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었냐면은 왕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하는 내용이었어요. 왜 기도를 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의 남편과 자녀들이 같이 가니까 아무런 무탈함 없이 안전하게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기도를 했던 모습이 우리가 시편 20편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왕도 안전하게 돌아왔고 자신의 남편과 자녀들도 안전하게 돌아왔으니 기쁨이 더할 나위에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올려드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질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이 전쟁이다, 전쟁과 같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죠. 왜 그럴까요? 총과 칼은 들지 않았지만 경쟁의 삶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이 동일한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좋은 고등학교, 좋은 중학교를 가길 원하는 것이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내 자녀는 그래도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어요. 대학을 가더라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메이저 대학교, 그런 데 가서 기왕이면 공부하고 졸업하고 하길 원하시지 않았었습니까? 원했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었겠지만 원하셨었죠. 그리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여서 다른 사람들보다 또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또 부모님들의 마음이었고, 또 직장에 들어가서는 또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빨리 승진을 해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또 자녀분들의 마음이기도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하나를 이겨야 자신이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옆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만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늘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매일의 어떠한 두려움과 답답함과 힘듦 없이요, 늘 평안하신 분 계신가요? 늘 평안해, 나는. 그분 문제 있으신 분이에요. 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조금 버겁고 힘겹게 느껴지고 또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있다가 또 무너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게 약간 영적인 전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세요? 패배하고 싶으세요? 아까는 잘 먹고 잘 사는 건 오케이. 영적인 승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죠. 영적인 승리도 우리가 거두어야 합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된 삶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또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삶이라는 것이 정말로 무엇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적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의 어떤 믿음의 베이직, 그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찬양을 해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면 누구를 보통 떠받들죠? 왕을 떠받들어요. 그렇죠? 왕의 능력이 좋았다, 왕의 권능이 좋았다, 왕이 뛰어난 리더십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라고 보통은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한 것이 없어요. 왕의 능력이나 왕의 권능이나 그러한 것들이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언급만 주어지고 있냐면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겼고 기뻐하였고 즐거워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왕 때문도 아니고 자신들이 어떤 무기 때문도 아니고 자신들의 힘 때문도 아니고 전적으로 주의 구원과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요, 이러한 고백 속에 고백을 하는 것들이요, 우리가 예의 상할 때가 좀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기 전에는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감사는 하지만 이 감사의 고백 속에요, 기도에 하는 흐름의 패턴대로 하면서 처음 내뱉는 말처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 전쟁에서 하고 온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야 할 것들을 아니까 예의상 내뱉는 말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즉 시작과 끝이요, 주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전쟁의 승리와 모든 영광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주어졌고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니 그것을 정말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의 고백 속에는 진실이 있었고 정말로 진심이 담겨져 있었던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승리, 그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은혜라는 것이 주어지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성취라는 것이 주어지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이것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승리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방향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방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왜 방향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전쟁의 승리는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즉 외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높이고 있고 자신들의 무기와 힘과 군대를 높이며 자신들의 힘을 높이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들의 승리는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자신들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방향이 완전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믿으면 그것이 외부로부터 내부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자신이 했다고 느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부로부터 외부로 나가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 외적인 어떠한 은혜를 받는 것도, 영적으로 승리를 거둔다는 것도 우리가 도구됨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일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요, 이 같은 사실을,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그는요, 왕을 뜻해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왕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자신들이 어떤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왕이요, 마음으로 소원을 품었고요, 그의 입술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그들의 전쟁 가운데서 그들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은 어디로부터 승리가 주어진 거예요?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방향이 그렇게 흘러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이요.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숭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누구에게 주세요? 왕에게 주신 거예요. 들어온 거죠. 여러분, 숭궁관을 씌우셨대요. 왕이요, 직접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씌우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이 왕에게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을 구했더니 장수를 주셨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전쟁에서 승리를 구했더니 생명뿐만 아니라 어떻게 장수를 주셨다. 또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영광을 크게 하시며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셨다. 입히셨대요. 왕이 입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6절도 보면 복을 받게 하시고 즐겁고 기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왕이요, 전쟁에 나가서 열심을 다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왕도 분명히 열심과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적군의 칼이 나라고 활이 날아오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조성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용맹함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어떠한 변수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변수를 조절하시고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없었다면 이 전쟁의 승리는 일굴 수가 없으니 모든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철이 없었을 때 물론 지금이라고 철이 엄청 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죽을 때까지 철이 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남자들끼리 이제 결혼한 남자들끼리 뭐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 있을 때는 IQ가 딱 숫자가 떠요. 영상이 막 130, 140 막 이렇게 떠요. 근데 친구들끼리 만나잖아요. 그럼 IQ가 점점 떨어져요. 70, 60, 50, 40. 왜 그럴까요? 남자들끼리 보면 정말 유치해지거든요. 정말로 노는 것들이 1차원적으로 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철없이 논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죽을 때까지 철이 들지 않는다라고. 여기 여성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막 맞다라고 하시는데 하지만 저를 포함한 몇몇의 남성분들은 아닌데 난 철 들었는데 예전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무엇인가 되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 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가장 모른다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제가 철이 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쯤 되었을 때요. 학교에서 제법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고 대학교 가서는 또 장학금도 받으면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든 생각이 있었어요. 아유, 나 정말 열심히 했다. 이거 성적 내가 읽었지. 나 열심히 했으니까 받은 거지. 물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은 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되지. 근데 뒤돌아봐서 시간이 흐른 다음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름의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때문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들이 일구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그때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어떠한 성적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즉 부모님이라는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나름의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부모의 그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열심히 한 것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그늘까지 나아간 것만 생각해요. 그늘은 원래 있었어야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햇빛이 강한 곳 가운데 우리가 그늘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그늘이라는 곳이 나무라는 것이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맞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나무는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교로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으러 이제 2주간 나가는데 그 미국 군대랑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산소로 가는 훈련 받는 데는 그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그러니까 밑이 다 보이는. 예전에 경험들 하셨죠? 화장실 가면은 눈이 아프고 코가 아픈 그 암모니아 가스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했는데 그 앞에 문구가 하나 딱 써져 있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말라. 환경은 너가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이 말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저 그게 정말 명언이라고 딱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탓하잖아요. 그 환경은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것, 우리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한 왕과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승리라는, 그들의 영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들어온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서 살아가면은 그 시점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만드는 자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교만
욕망 가운데 자만 가운데 살아가지 마시고 늘 그 은혜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손길의 방향성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할까요? 7절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진주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끝났어요. 그런데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대요. 그렇죠. 하나님 끝까지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 그 사랑으로 그 왕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끝나고 승리는 거두었지만 그럼에도 왕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과거의 사건은 과거에 그대로 둡니다. 다만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로 현재의 믿음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어가니 하나님께서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사랑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만족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주저앉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서 얻었던 은혜를 통하여서 현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새롭게 만들어가고 갱신해 나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네.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은 어려운 일을 해결되고 나면 그것에 대해 너무나 심취한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기가 바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은 숨겨지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열심만은 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전에도 나눴었죠. 그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릴 줄도 알아야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나누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 땅에다 묻어두지 마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심취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 은혜와 그 승리라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징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혜에 심취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징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징벌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되는 징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구원과 은혜라는 것은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만들길 원하시고 갱신해 나가길 원하시고 새롭게 만들길 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려움이 해결되면요, 그런데 바로 또 그 다음 어려움들이 바로 오지는 않아요. 물론 올 때도 있지만 그런 약간 텀을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깨닫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삶이요, 이전에 겪었던 어려움을 넘어서서 조금은 평안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그 평안함이요, 단순히 내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앞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구어갈 하나의 기본 베이스로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으로 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 이유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어떠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그 자리에서 마침표를 팍 찍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성경에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을요, 좀 긍정적인 왕으로 많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올랐을 때요, 아수르가 전쟁을 선포하고 쳐들어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가 너무나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죠?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보호하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요, 어떠한 일이 또 발생이 되냐면 히스기야 왕이 죽게 돼요.
근데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장을 주십니다. 그 해에 어떤 그림자가 기울어지는 것을 직접 보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이 정도 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왕으로 있는 그 나라를 구해 주셨어요. 견디게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이 당장 죽을 자였는데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역대하 32장 2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은혜 받은 것을 싹 잊어먹고 그 현실을 심취하며 살아가는 것도 당시에 긍정적으로 성경에 쓰여졌던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 삶에서 주신 은혜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지만 그 다음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어진 은혜를 통하여 내가 그 다음에 스텝을 밟아 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마침표는 우리가 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찍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도 우리가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삶 가운데 주신 은혜의 마침표로 내가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늘 받아들이며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토대로 현재의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통해서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후의 말씀 8절을 우리 함께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이다. 전쟁에서 과거의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 다음에 7절에서 현재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8절을 보니까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합니다. 왕의 손, 그러니까 왕의 능력입니다. 왕의 능력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한 번 하고 끝나나요? 아니죠. 원수들은 분명히 생기길 마련입니다. 그렇죠? 어떤 한 나라가 너무나 잘 되고 나면 그 주변에요, 다른 나라들이 연합을 이루든 어떤 신흥 강국이 일어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역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원수들을 찾아낸대요. 그 권능을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낸대요.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정말로 강한 능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강한 능력의 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왕을 미워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외부에만 있을까요? 아니죠. 그 나라 안에도 있겠죠. 그 자를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9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요, 왕의 원수들의 후손들을 찾아 그 땅에서 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음모로 꾸미는 자들은 그것을 성공하지 못하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러한 상황들이 이루어지냐라는 것입니다. 약간 편파적으로 보일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이 왜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졌냐라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을,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능은 공백이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권능은 공백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처음부터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요, 과거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감사를 해요. 7절은요, 현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8절과 그 이후의 말씀에는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고백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러 미래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 너무 재밌습니다. 궁금하시죠? 오세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가서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백이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시간이냐면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말에 이끌려서 애굽 땅가로 왔습니다. 고센 지역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애굽 땅 가운데 세워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처럼 평안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종살이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시간이 40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이 400년이라는 시간은 어떠한 시간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지 않는 공백의 시간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들을 외면한 시간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힘이 빠져 공백이 이루어진 시간이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 땅 가운데 가기 전에 그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타국에서 종살이를 할 거다. 그 가운데 너네 자손들이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 모든 것들이 공백처럼 느껴졌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공백이 하나님의 권능의 공백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공백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유단히 힘들고 유단히 어렵고 뭘 해도 안 되는 그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치 인생이 광약처럼 느껴지는 그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는 애굽의 종살이를 했듯이 종살이하듯 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의 공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은 임하여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계획과 뜻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기에 공백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댁에 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 왕이요,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고백을 하였고 입술로 선포를 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전쟁의 승리만을 주셨던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뭐를 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돼요. 그렇죠? 살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장수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만을 원했는데 그들의 왕에게 무엇을 주셔요? 위엄과 존엄과 영광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도한 것 그 이상을 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왕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나라의 국격이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높아져요. 그렇죠? 나라와 나라끼리 어떤 대통령들이 회담을 하는데 거기서 이 대통령이 너무나 똑똑해요. 말도 잘하고 똑똑한 모든 것들을 막 서로 의논을 해요. 외신에서 딱 이야기하는데 와, 저 대통령 정말 똑똑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의 국격이 올라가요. 나라의 국격이 올라가면 그 나라의 백성들의 프라이드도 올라가고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게 돼요. 하나님 왕을 그렇게 높이시니 그 전쟁에서 이긴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존귀함과 영광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라는 것은, 영적인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펼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그 방향성이 잘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외부에서 나에게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과거를 통해 현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삶.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능에는 공백이 없음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삶.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에서 주어진 그 은혜라는 부분도 우리가 늘 승리를 거두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과 내 테두리에 갇혀서 이거면 족하나이다가 아니라 주여,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지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지만, 내가 영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바른 신앙의 모습과 바른 강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께서 내게서 주시고자 했던, 나를 통해서 나가시고자 했던 이 세상 속에서 주실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넉넉히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달라는 고백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모든 과정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지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소망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렇게 늘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